구약성경 959면의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프리카 격언 중에 노인 한 명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성이로 불리는 소설가가 유네스코 본부에서 연설했던 오래전의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드신 노인에게는 젊은이들에 비해 인생의 많은 경험치들이 축적되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무형자산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가 노인이라는 규정이 나이가 몇 세부터 노인이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또 70세 차이가 있는데 나이보다가 젊어 보이세요 소리를 들으면 노인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세요 하면 그때부터가 노년이야. 또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으면 노인이 되는데 근데 또 나이를 또 더 늘른대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해당이 되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늘어나면은 조금 이제 불리해지긴 하는데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노인에 대한 예찬이 들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머리 센 노인들을 잘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유대 사상가 랍비 가운데 아브라함 요수아 헬셀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분 책을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갖고 몇 번 읽고 또 읽고 막 그렇게 읽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유명한 책을 하나 써서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안식.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간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시간에다가 성전을 짓는다. 유대교의 시간은 성전은 안식일이고 기독교의 성소는 주일 성수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공간에다가 화려한 성전을 짓고 사람들을 예배하게 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도 달라요. 공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정한 시간에 모이는 거. 공간 없어도 돼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집에서 모이고 동굴에서 모이고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모였어요.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공간에다 지어진 종교는 역사 속에서 다 도태되고 허물어졌어요. 시간 후에다가 성전을 지었던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휴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는 여러분의 자녀가 휴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잘 섬겨 주었어요. 그때 읽었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으면 돈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노년에 썼다는 건데 다윗은 여러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줬어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무엇을 해줄꼬?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한테 많은 은근과 물질과 건강과 부귀영화를 구했을 텐데 솔로몬은 그런 걸 다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했어요. 내게 백성을 잘 판단하고 성사를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감동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요, 하나님 보너스 축복이 있어요. 그게 한번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 그 무엇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 일생 기억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써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시간에.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도 나이 많아서 썼던 성경책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구약 성경 3권을 썼는데 그 중에 잠언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는데 나이 많아서 아마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시가서 가운데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시편 이런 그 시가서 가운데 전도서는 지혜에 속한 시예요. 지혜에 속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솔로몬의 다음 세대 후대들이 정말로 보람 있는 후회를 남기지 않고 보람 있게 살려고 한다면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에서 기록한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2절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반복돼요. 한 절에 5번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걸 읽고 참 성경에 이런 내용도 다 있느냐, 허무주의를 예찬하는 것 같아요. 뭐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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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허무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빌 헛자 없을 못자예요.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헤아려서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무슨 재산을 쌓아둬도 다 사라질 것이고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헤아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허무주의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전 세대가 이렇게 살았는데 후대 사람들도 비슷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듯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후대들도 우리를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일장춘몽과 같고 인생이 무상하고 공술의 공수고 초로 인생, 불끝에 맺힌 인생이다. 모세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편을 하나 썼는데 그게 90편이에요. 그 90편 10절 12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지혜예요. 근데 지혜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60대에는 1년이 새롭고 70대에는 한 달이 새롭고 80대에는 하루가 새롭다는 거예요. 세월의 속도가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근데 니체의 아버지는 루터교의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들이. 어릴 때는 별명이 뭐냐면 작은 예수였어요, 니체가. 근데 이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신은 죽었다 선언했어요. 그 당시에 유럽에 이런 말들이 많이 퍼져서 신은 죽었다. 심지어는 대학교 화장실에 가면요, 낙서가 있었어요. 신은 죽었다, 옆으로 줄 긋고 니체. 그랬더니 한 대학생이 또 그 밑에서 니체는 죽었다, 줄 긋고 신 이랬었어요. 며칠 있다 보니까 또 한 귀절이 더 등장했어요. 니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낙서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지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니체가 외쳤던 철학 사조 중에 하나가 아모르 파티예요. 우리는 아모르 파티가 노래로만 알지만은 실제로 아모르 파티를 말한 사람은 니체라는 거예요. 뜻이 뭐죠? 예? 지금을 즐기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아모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화장품 가운데 아모레 화장품 있잖아요. 아모레가 뭐냐?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파티는 운명이에요. 아모르 파티하면 합쳐서 뭐죠? 내 운명을 사랑하라.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더라도 열심히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뭐라고요? 노래 모르세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3명 중에 1명은 결혼이 필수라고 그러고 3명 중에 2명은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보고 왜 자꾸 결혼 안 하냐 묻지 마세요. 3대2로 졌어. 3대2로 졌다니까요. 3명 중에 두 젊은이는 결혼 선택이래요. 1명만이 결혼은 꼭 해야 된다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졌어. 그러니까 주변에 왜 자꾸 결혼 안 하고 하나님 묻지 말고, 그러다 나이 늙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열왕기상 1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결혼을 많이 해도 문제가 생겨요. 결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솔로몬은 왕은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럼 합치면 몇 명의 여자가? 머리 나쁘면 다 이름도 몰라, 얼굴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1000명 이름하고 얼굴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뭐 웃잖아요. 뭐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도저히 기억을 못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서 2장 8절을 보시면요, 그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노래하는 남녀가 뭐예요? 연예인들이에요. 파티하고 또 인생들이 남자의 로망, 처첩들이 많이 두었다.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삶의 형태가 있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허물을 남기는 삶이 있는데, 조금 비교해 보자면 이런 경우예요. 호스피스 타입하고 호스티스 타입이 있다. 자, 조금 이제 단어가 비슷하니까 헷갈리는데, 호스피스는 뭐냐면 돌아가시는 분들을 마지막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스티스는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어떤 쪽의 삶을 추구할 것이냐. 호스티스 교육을 하면요, 교육 중에 2가지를 물어봐요. 쓰게 합니다. 뭘 쓰게 하냐면은, 당신은 당신이 죽고 나서 묘비명에 뭐라고 쓰기를 원하느냐를 질문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1달밖에 못 삶는다면은, 그러니까 그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당신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당신도 불치의병,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지만은 당신도 인생이 1달밖에 안 남았다면 뭐를 할 것이냐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 인생이 1달이 끝난다면은
좀 어떻게 한 달을 보낼 것이냐? 무엇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가? 오래전에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쓰고 마지막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 향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오직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 그거를 나중에 생각하면 늦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서가 시작되는 오늘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그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후회를 남기고 하면서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은 이렇게는 안 살 텐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되게 10대에서 70대까지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많이 후회하냐면요, 공부하는 걸 후회한대요. 내가 좀 젊을 때 좀 공부를 할 걸, 공부를 안 한 걸 많이 후회하고, 두 번째로는 뭘 후회를 하게 되냐면은 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릴 걸, 참 부모님한테 너무 좀 잘 못하고 불효했던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후회합니다. 세 번째로는 좀 화끈하게 좀 놀지도 못하고 재밌게 살지도 못했다. 네 번째 후회하는 게 뭐냐면 건강에 좀 더 신경 쓸 거. 다섯 번째 후회하는 건 그 남자를 잡을 걸, 그 여자를 잡을 걸, 그러면 인간하고 안 살 텐데, 그거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후회를 남긴다고 보면 돼요. 공부 못한 거, 부모한테 정말 효도를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 그리고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좀 화끈하게 못 노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좋은 만남을 왜 우리가 놓쳤을까? 사람은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만나겠죠. 근데 부모님 만나면 천륜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은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우자를 만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절대자를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를 남긴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안 밀어줘서. 우리는 부모님이 가정환경이 이래서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절대 불평을 안 하는 장점이 있어. 다윗의 인생에는 불평할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을 때 형들은 다 이제 후보로 들어갔고 집에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양치라고 들로 보내버렸어요. 차별 대우 받았죠. 사울 왕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그럴 때 절대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절대 원망이나 불평이나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대적하지 않았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믿고 맡기는 불평이 없었다. 그래서 엘리압과 또 왕들이 아비나답과 삼마가 삼형제가 다 지나갔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사무엘 제사장이 왕을 세우지 못할 때 이새한테 물어봤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아들 이것뿐이냐?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걔는 들에서 양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 마지막 다윗이 오니까 성령의 감동이 생겨서 이런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제목이다.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중심 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누가 말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에게 누가 인사청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자리의 요직입니다, 이 자리의 적임자입니다 하고 청거를 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면접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했던 사람이 왜 안 되냐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다 그러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그 부모 탓이지, 얼굴이 무슨 그 사람의 탓입니까? 인물은 부모 탓이지만 인상은 누구 탓이에요? 인상은 자기 탓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인물은 부모 탓이고 인상은 자기 탓이다. 시작. 인물은 부모 탓이고 인상은 자기 탓이에요. 인상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링컨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은 그 얼굴에 성경을 읽은 흔적이 없다. 그래서 퇴짜나세요.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얼굴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읽은 흔적이 없다는데, 제가 어저께 신문에 이게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상 매체에 아주 가까워집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그러는데, 컴퓨터를 하거나 영상 매체를 오래 하면은 뭐가 끊어지냐면 깊이 읽기 회로가 뇌 속에서 끊어집니다. 이거 언어학자가 말했습니다. 메리언 울프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경 언어학자가 아이들이 처음부터 영상을 접하고 책을 안 읽으면, 할자로 된 책을 안 읽으면은,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 있는 깊이 읽기 회로가 끊어져 갖고 분별력이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시간, 2시간으로 아이들이 제한하고 책을 읽어야 돼. 이 제목이 뭐냐면은 리더 컴 홈, 독서하는 사람이요 집으로 돌아오라. 이제는 다시 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디지털 시대에 다 영상으로.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예고된 신방에는 절대 성경책 들고 가야지 휴대폰으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해서 신방 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휴대폰을 써서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예정된 신방에 이 휴대폰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책을 가까이 돼요. 아이들한테 그 본을 보이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유명한 트럼프 연주자가 왔어요. 루이 암스트롱이. 나이 드신 분은 알아요. 루이 암스트롱 이렇게 막 트럼프 부는 분들. 그가 한 말이요. 음악이 몸속에 없는 사람은 음악에 대한 정의를 아무리 내려도 소용이 없고, 음악이 몸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따로 음악에 대한 정의가 필요 없다. 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많은 성악가들이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디션을 보는데요, 많이 떨어진대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대요. 아무리 이제 여자분이 성악을 하고 오페라에 이렇게 오디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눈이 쌍꺼풀에 앉아갖고 떨어지는 것 같더래. 그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내가 오디션 할 때마다 떨어지는데 서양 사람들은 쌍꺼풀이 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쌍꺼풀이 안 돼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수술하면 되지. 근데 외국은 수술 잘 못하니까 어머니가 계신 한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날짜 잡아서 와라. 여기서 가장 쌍꺼풀 잘하는 데를 내가 예약을 잡아 놓을 테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약을 엄마가 잡았던 날이 주일이야. 주일날 잡았어요. 근데 그 전주일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우리가 막 자꾸 얼굴을 뜯어 고쳤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성령을 많이 해갖고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 엄마, 사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가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또 성경 말씀 공부한 대로 안 살아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예약을 취소해 달라니까 엄마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게 예약을 만들었는데 거기 서로 하려고 줄을 대는데 내가 백을 써갖고 겨우 시간을 마련했는데 너 안 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오디션 프로를 나갔어요. 기적같이 나비 부인의 주역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독일에서 조연을 거치지 않고 주연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극장장을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나비 부인은 주인공이 일본 사람이대.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청력이 떨어진대요. 또 가청력이 되는 일본 사람들은 대개 한번 눈을 쌍꺼풀 수술했대.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고 쌍꺼풀 수술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발탁된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적용을 안 해요. 삶 가운데 실천 안 합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우리 시대를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해요. 전쟁 후의 시대 베이비 부모.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에코 시대라 그러는데 1979년생부터 1992년생까지가 에코 세대인데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요. 학교 때도 치열하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979년생하고 1992년생의 사람들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해요. 근데 그 나이대가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자, 고개 숙인 분들 저를 봐주세요. 에코 세대가 자살률이 가장 높대요. 지금 청년 실업이 대학교 졸업하고도 60만 원을 넘어섰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또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취약함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게 우울증하고 조현병이에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누가 피해를 입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마음의 근육을 기르지 못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라고 부르는데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데 왜 걸리느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면역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 마음의 근육을 기르지 않았어요. 노년에는 육신의 근육이 필요하고 청년들은 무슨 근육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의 근육이 필요해요. 마음의 근육이 강한 아이들은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이 됩니다.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정 속에서부터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을 시켜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국적과 시민권을 줘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안 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 사람, 미국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면 국적을 안 줍니다. 그 대신에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고 또 남편이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국적을 줘요.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부터 그날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우는 사람들은 바둑 가장 잘 두는 그 고수 집에 들어가서 애제자가 되어서 숙식을 한번 가르쳐요. 이창호라는 국수가 있는데 별명이 있어요. 바둑 두는 사람들은 별명이 있더라고요. 면도날 막 파고든다고 해서 면도날 그런 구단도 있고 이창호에 붙은 별명은 돌부처예요. 왜 그렇게 붙었냐면 그 구단이 끝내기의 달인이래요. 바둑은 보면 이제 마지막 하는 데서 이제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한 점, 두 점씩 끝내기. 근데 이 이창호는 표정의 변화가 없고 전혀 감정의 동료가 없고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내기를 잘한다. 그래서 다 이긴 바둑도 마지막 끝내기에서 실패하면 이창호한테 지는 거예요. 그럼 이창호는 왜 끝내기를 이렇게 잘하나? 끝내기를 왜 끝내주나 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60년 동안 시계방을 했거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째깍 째깍 째깍. 근데 바둑 둘 때 보면 옆에 그 시간 재는 사람들이 시계 갖다 놓고 째깍 째깍 해요. 내가 그거 봐도 내가 심장이 떨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아무리 고수라 그래도 끝내기에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째깍 째깍 하면 실수해서 엉뚱한 데 둬요. 근데 이창호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왜? 시계방에서 자랐거든. 뱃속에서부터 시계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60년 전통 있는 시계방을 했는데 시계 소리에 전혀 동료가 없죠.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만큼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 물려주고 똑똑한 부모는 지식 물려주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 물려준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탈무드에 물고기를 사주면 매번 사줘야 되지만 물고기 사주면 매번 돈 줘야 되지만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주면 자녀가
알아서 잡아먹는다. 물고기 잡는 법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에서 나와요. 듣지 않고는 절대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또 오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본문이 시작되는 1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는 주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시키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잠언서가 계속해서 허무하다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어진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타이타닉호를 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타이타닉호가 굉장히 호화 여객선이 그 당시에 1912년도에 처녀 출항했을 때 막 비싼 표를 내고 탄 사람들은 파티가 열렸어요. 저녁에 막 거기서 먹고 마시고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막 춤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타이타닉호에 올라가갖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자기 돈만 타고 자랑하고, 나는 이 비싼 표로 1등석을 끊었어. 그리고 지금도 비싼 음식을 먹고 막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춤추고 파티하고 오라가는데, 타이타닉 운명은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래요. 그게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마음껏 즐기라. 그러나 머지않아서 죽음의 세력이 너를 삼키고 너는 헛된 존재가 되고 너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지. 그분에게 투자하는 것은 영원히 남지만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치 타이타닉호에서 즐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간의 문제죠.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수학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전도사가 허물을 얘기 안 하면은 수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좀 이제 집중해 줘서 1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네, 잘해. 1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그럼 만에다가 0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잊지 않으셨네요. 네. 무한대라도 0을 곱하면은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명성이 있고 아무리 쾌락을 즐겼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누가 그걸 기억하고 몇천 년이 지나면은 헛되죠. 영원한 것과 연결되지 않는 것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생겼고 못생겼고 화장장에 가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화장장에 가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별로 차이 안 나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게 다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국어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은 국어 시간, 제가 중학교 때 국어책을 딱 받아들이니까 제목이 가슴을 설렜어요. 청춘 예찬. 들어보셨나요? 민태원이라는 분이 썼어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떼고 물과 같이 뛰는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 역사를 꾸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청춘 예찬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네. 여기서 조금 예산이 기억납니다. 이런 건 기억나요?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무,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부릅시다. 진달래가 쌩꾸 돋는 봄봄봄, 이런 건 기억나는데 왜 이게 청춘 예찬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걸 기억을 못합니까? 제가 그 청춘 예찬을 저는 좀 학교 일찍 들어가서 14살 무렵에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글이 있나?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에서 고행을 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철안하였는가? 밥을 위하여, 옷을 위하여, 미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했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온 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의 밝은 길을 찾아주고 그들을 행복스럽고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다. 이 청년들의 가장 그 중요한 목표는 이상과 비전을 품는 거예요.
높은 뜻을 갖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하면 고양이를 그리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면 지 밖에 못 그린다. 꿈을 크게 가져도 세금은 안 나온다. 꿈에 고층 빌딩 지었다고 세금 나오는 거 봤어요? 꿈은 크게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꿈을 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을 때 꿈이 생긴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보면 환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비전으로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자기를 연구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자꾸 꿈을 낮춰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결혼, 출산, 주택 다 포기해버려요. 늙은이들 꿈을 꾼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청년이라는 걸 나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몇 살 때부터 청년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높은 이상을 갖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청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갈렙이 85세쯤에 헤브론 땅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면 노인이거든요. 노인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개척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보면은 청춘이라는 어떤 나이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열정을 품는 사람들,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는 것 이상 사람을 늙게 한다. 사람은 꿈을 포기할 때 늙어진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배움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끝까지 지금도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늙었으니까 이제는 일을 내려놓는다, 봉사하지 않는다, 그런 자세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한국 교단에 보면은 지금 청년주일인데 전체 교인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퍼센트가 4.9%로 나왔어요. 우리가 아마 통합 측에 한 어른들이 한 270만 명쯤 이 성도가 이 통계가 나오면은 청년들은 한 4.9%, 13만 좀 넘어요. 이게 얼마나 비율이 약한 거예요, 청년들이.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하고 또 20대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면은 나이 드신 좀 이 청년들은 30대 이후 청년들은 들어오기 어색하니까 소외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끼리 다 따로 모이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우리 청년주일이 1982년부터 시작됐지만은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자신이 누구냐 이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 세대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그 정체성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는 자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전도서를 다 읽어보면은 전도서 끝부분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노년의 후회를 남기지 말라. 죽을 때 보람 있게 죽고 가치를 남겨야지.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To fail to plan is to plan to fail. 이 말은 계획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것과 같아.
독일의 희성이었던 괴테가 첫 단추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 끼울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보세요. 급하게 옷을 입느라고. 그러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곳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부터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다 어긋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요셉 같은 젊은이들은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어요. 애굽의 종으로.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진미를, 포도주를 받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요셉은 이방 나라에서 뭐로 출세했냐면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살으니까.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 읽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청년의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돌볼 수는 없어요. 이미 성장하면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또 직업도 선택하고 그래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세대가 결정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누가 타치하지 말라. 부모조차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빗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메스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의 메스터, 주인은 누구냐? 두 번째 결정해야 될 M이 있어요. 그건 멘토가 누구냐? 인생의 메이트가 누구냐? 뭐 결혼한 사람은 자기 반려자가, 동반자가 인생의 메이트, 반려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청년이라면 당신의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디모데에게 인생의 멘토는 사도 바울이었고, 마가의 인생의 멘토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은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였고, 그 멘토를 잘 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 M이 뭐냐? 마지막 3M 가운데 마지막 M은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낸 사명이 뭐냐? 칼 힐튼은 스위스의 사상가였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 세대, 하나님 나를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보냈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사명, 미션, 하나님 나를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보냈느냐. D.L. 무디는 미국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그분의 성경책을 보면은 T하고 P가 막 수없이 메모되어 있어요. 성경 앞에 보면 T자가 써 있고, 성경 달라 끝나는 데는 P자가 써 있어요. T는 뭐냐? 트라이드, 시도했다, 실천해봤다. P는 프루프,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성경 공부에서 배우는 것을 그치지 말고 정말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진리로 입증되었다. 그게 무디의 위대함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면 삶은 똑같이 변함없이 살아가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다. 인생의 세 가지 M을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또 인생에 우리가 영적 스승 멘토를 잘 정하시고, 그리고 내 미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 세대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솔로몬 왕은 노래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수중앙교회 새벽예술 같은 청년들을 일으켜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비전을 붙들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일생이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